할렐루야. 아멘. 예, 오래간만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에 이미 지나간 세 번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인데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하실까? 네, 나는 김일성이 충성군자였다라는 제목으로 내가 북한에서 어떻게 인간인 김일성과 그 사회를 위해 충성했었냐라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던 나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더 망하는 길 같았지만 중국에서 고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과정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날 수 없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데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그러면서 제가 죄인이 족쇄를 차고 죄인의 모습으로 2002년 대한민국에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한 내 모습을 가지고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처럼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저렇게 호화롭게 보내다가 한국을 보내시면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감옥에서 1년 동안 오는 과정이 6번씩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서 보내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던 내용까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그 후에 한국에서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다라고 태어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태국 감방에 있을 때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지금 중국에서 성령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전도라도 하게 나를 중국 신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을 전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충실하게 가고 있는데 태국 감옥 안에서 제가 들어온 다음에 4명이 탈북자가 더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남자 감방에는 5명이 있었고 여자 감방에는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사회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벌뜯고 비난하는 것이 그 세세토록 이어지는 북한 사회의 유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 2사람 내지 3사람만 모이면 이틀만 있으면 싸워요. 싸운다고요. 밝히기 시작해요. 자꾸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탈북자가 있었냐면 그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남자 감방에 있는데 여자분이 내가 임신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임신부가 편지를 써서 그 남자친구한테다 편지를 쓴 거예요. 저기 우리 감방에 있는 무산 아줌마는 내가 보기에 조선족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가면 안 돼. 하고 남편한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러면 그 남자 감방에서 조선족이 탈북자라고 가면을 쓰고 한국 가면 안 되지. 하고 대사관이가 이 여자는 한국 가면 안 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그게 탈북자 세계였어요. 그러니 제가 이미 말씀 나눈 대로 머리에 손만 넣어도 머리가 한 줌씩 빠지고 생리가 다 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 나를 한국을 못 가게 하려는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인간인 나로서는 도저히 나는 당신들하고는 마주서고 싶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 같이 있던 탈북자 자매가 언니 눈에서 불이 콕콕 떨어지는 걸 봤다. 너무 내가 화가 나 하니까 내 눈에서 불이 성당이 막 번뜩번뜩 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에스겔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에스겔서 3장에서부터의 말씀을 내가 꿈속에서 잘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불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네게 말이 다른 민족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민족에게로 보내며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도 아니고 동남아 선교사도 아니고 유럽의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저 북한 땅을 보고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2시간 이상 찬양하고 그 간방에 그 말 안 듣는 탈북자 4-5을 모아놓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중국에서부터 태국으로 와서 미얀마를 거쳐 태국 감옥을 거쳐 오는 과정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순수한 신앙인이었어요. 순수한 신앙. 그 마음 하나만을 안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 사회에 와서 처음으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까? 라고 쓰라고 했어. 그랬을 때 나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며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때 내 나이가 42살입니다. 그랬더니 직업을 전문 상담해주는 그 선생이 자기 별명이 꽃돼지. 그래서 꽃돼지 하는데 꽃돼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 직업 희망서를 쓴 것을 다 모아놨는데 내 것을 보더니 이쪽에다 제쳐놓고 다른 분이 이것을 상담해 주더라고. 해보나 마나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42살이 한국 왔으면 직장가 사발이나까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한국 사회로 나오게 됐는데 내가 나와본 한국 사회의 신앙은 내가 생각했던 순수한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앞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돈이 많은 사회, 모든 것이 방종을 오히려 사유라고 말하는 그 사회 속에서 나에게도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정말 목사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나에게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어떻고 교회를 가도 권사님들이 만나도 그러한 돈 이야기, 심지어는 우리 그 북한 선교 어느 집사님께 걸려가지고 내가 다단계들가 1000만원 좀 떼어도 갔다니까요.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돈이 많은 이 사회에 내가 보고 온 거예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냥 교단도 나는 뭔지를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정말 목사가 돼야 될까 하는 의심이 한참 가는데 어느 날 내가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쫓기는 거예요. 쫓겨서 가는데 큰 굴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따라왔으니까 굴뚝을 뱅뱅뱅뱅뱅뱅 도는데 이분이 나는 이렇게 도는데 거꾸로 와서 내 앞에 꼭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주저앉으면서 내가 다 합니다. 내가 시편 123편 다 합니다. 다 합니다. 하고 내가 막 빌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니 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 123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정이 순종한 뭐 이런 말씀이 쭉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왔을 때 한국 사회는 탈북자가 한 5,000명 됐어요. 그런데 뉴스가 물론 한국 사람이 살인을 해도 뉴스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탈북자가 살인을 했으면 살인을 했다.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뉴스가 탈북자 자매가 어느 회사에 6년 동안을 회계를 맡았는데 몇 억을 가지고 달아나버렸대요. 그 회사 망하게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뉴스에 막 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까지 저분들이 다 왔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은혜 갚음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와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만 합니까? 누군가는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솔질을 하면서 하나님 누군가는 안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울면서 시솔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안아라.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안아라. 내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태국 감옥에서 그 같은 탈북자를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상황에 사람을 모해할 수가 있어? 내게 차려진 계란 하나, 내게 차려진 사과 한 쪽도 나는 너에게 먹이느라고 줬던 사람인데 네가 나를 한국 못 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기에서 나는 너무 실망했던 사람이어서 다시는 안 만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안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안을까? 어떻게 이들을 안을까? 그러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었어. 이사야서 6장 1절에 13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어. 그러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신 것을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자. 우리 아파트에서부터 이들을 믿게 하자.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저 15층 3호에 탈북자가 있대요.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자매님 북한에서 왔어요. 네, 북한에서 왔는데 8층 삽니다. 하니까 들으세요 언니. 그러더라고. 대만한 임신부인데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북한 선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권사님들 아이고 왔네 하는데 그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지나면 권사님들도 오래간만에 한주만에 만났으니까 당신들끼리 얘기가 나누느라고 아주 복잡해요. 바빠요. 그러면 이 탈북자는 시간에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어떡하지 설까 말까 이렇게 한 2주를 또 고민해요. 그러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무슨 이 한국까지 와서 교회 안 가도 되지. 거기 가서 왜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고 한 달 내지 한 달 반이면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지금 2002년에 와서 2003년에 학교를 가게 돼서 학교를 가면서도 계속 탈북자를 교회를 데리고 가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룸을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와서 함께 같은 문화권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북한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나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멘토 되시는 우리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이 지금 저기 LA 배단위 신학교 총학장을 하고 계시는데 배현성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니까 그 교수님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23년을 있었는데 여의도 룰을 안다. 그러지 말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편지 한 장을 쓰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로 편지를 크게도 안 쓰고 A4 용지 딱 한 장만 딱 썼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이렇게 온 사람이고 한국에는 이만큼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겠는데 방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편지를 비서실에 가져가지 말고 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써가지고 다음날 가져다가 교수님한테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보시더니 그럴 거 없다고 교회를 세워주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승낙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억 5천이라는 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산에 주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억 5천이라는 돈을 받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됐습니다만은 그 가정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탈북자 교회를 한국에서 개척하고 싶었던 목사님도 계셨고 또 밖으로 놓고 보면 그때까지는 교회 개척할 때까지 교회 개척위원회는 여의도 안에서 놓고 보면 부목사가 개척을 해도 3억밖에 안 주는데 4억이 어디냐 4억 5천이 어디냐 안 된다. 그 직원 집사님이 4억밖에 안 됩니다. 3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래서 교회 자리를 찾아오라. 학교 갔다 오면서 부동산 들러서 찾아가지고 가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내 의도가 아니라 개척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부동산과 연결해서 그 건물을 팔아먹기 위하여 결국은 거기다 교회를 앉히게. 나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이것은 탈북자의 거주지로부터 버스를 2번 타야 오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은 안 됩니다 하는데 이 장로님이 나를 본 거예요. 그 자리가 교회가 안 되면 나는 부회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 교회 안이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 회장 장로님이 명함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악기 장로님께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엄전도사 일단은 거기를 갔다가 옮기더라도 저 장로님이 안 나오겠다는데 사인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승인을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에 승인을 하니까 교회 건물을 사야지요. 인테리어를 해야지요. 4억 5천이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6억을 주셨어요. 6억을. 4억 5천에서 6억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6억을 받고 건물을 사고 분양을 받고 거기다 인테리어만 1억 2천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는 내 통장과 도장과 이렇게 맡겼어요. 그럼 이 인테리어 업자와 개척위원회가 이 돈을 주고받고 했지 내 손에 무돈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는. 그런데는 사람들에게는 엄목사는 6억을 교회에서 받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미국에 갔다니까 그 돈 뒤먹고 취입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다. 지가 개의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뒷다리 잡아당기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한국의 최초로 탈북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치도 사람들은 이래요. 목사 나서기 좋아가지고 자기가 담임 목사 되려고 교회가 세웠다 하는데 저는 그럴 욕심이 없어요. 솔직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저보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 목사 세상 일을 해도 성공한다. 성공할 사람이다. 그 개척위원회 12명의 장로님들이 박 장로가 오늘 반대했다 그러면 장로님 제가 오늘 식사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나면 아무리 장로님이 탈북자 전도사에게서 밥을 얻겠습니까? 장로님이 밥을 사지요. 그러면서도 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를 설명해. 다음에 이장로가 다음 주에 이것도 주일에 한 번씩밖에 회의를 못하니까 또 이장로가 반대를 했다면 이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한번 차라도 돼서 갈까요? 이러면 그 이장로가 알아. 그럼 이렇게 12명의 장로를 한 명 만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지면 다 될 줄 알았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창립예배에 설교하셨어요. 몇 명이 오셨을까? 예배를 드리러 2,000명이 왔어요. 2,000명. 그 건물이 세워지자마자 우리가 첫 입주자다 나니까 2층이 몽땅 비어있는데 교회 안이가 안 돼서 비어있는 데다 다 스크린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컴퓨터가 맞아졌다 그랬는데 내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너도 나도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공로 있다라고 조용기 목사님인데 없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뒤에 이렇게 서고 있는데 우리 이태근 부목사님께서 내 잔등을 탁 치시면서 나를 앞에다가 데리고 끌고 나가셔서 조용기 목사님 앞에서 설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그렇게 반대하다가 정작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공로는 다 당신들께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워진 데까지는 됐어. 그리고 이 땅 예배로 드렸어. 조용기 목사님이 딱 가고 첫 주일이 됐는데 교회 안에 나 혼자네. 생각해보세요. 다 교회로 들어가고 다 조용기 목사님이 오신다 해서 오신 성도들이고 내 혼자서 딱 남아있더라니까요. 내 혼자. 그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중국에서 북한 사역, 탈북자 사역을 합니다. 북한의 쌀과 식량과 옥수수와 롱구공과 축구와 무슨 것도 보냅니다. 그거는 내가 보내는 것이야.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쓴가는 그 안에서 알아서 합니다. 받은 놈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선교 중에 선교는 한국사에 와 있는 탈북자를 하나님 안에 데려오는 선교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아까 말했죠?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나에게도 지금 유혹이 오는데. 근데 1000만원 날려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정착금 1000만원 날려보냈다니까요. 그런 유혹이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데려오는 일은 정말 내가 바라보지 못한 수모.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내 목소리만 들어도 할렐루야 하고 내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를 꺼버려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누가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이 또 내 목사여서 내 전화를 안 받는가 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뚝뚝뚝 문을 두드리고 문을 탁 얘 누구십니까? 하고 문을 딱 열다가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가 왔지. 그 자리에서 문을 팡 닫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땠을까요? 문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내가 이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갑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몫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역을 시작했어요. 부부간에 싸우는데 남자분이 목사님 제발 오늘 좀 우리 집에 있어달래. 그래서 갔어요. 때리고 싸우려 하면 내가 원해서 뜯어놓고 또 둘이서 막 싸우다 때리려 하면서 또 뜯어놓고 오는 밤을 그 부부싸움하고 오가냐 막을 앉아있었던 적도 있어요. 독신이 많아. 병원에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 사인을 해야 수술하지. 목사가 그냥 보호자고 사인 대상이 수술이 다 끝날 때 내가 그때까지 몇 시간을 앉아 기다리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면서 나는 혼자니까 아무도 없겠지 하고 나왔는데 목사가 앉아서 기다린다. 하나같이 남자 여자 나의 연세를 불문하고 안고 울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계셨네요 하고 울어요. 이 북한에서부터 심장이 나빠서 정말 조그만 올리막도 못 걷던 자매를 조용히 심장병원에서 수술을 시키면 수속을 다해서 수술을 시켜줘야겠고 이 치과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빨이 많이 상했잖아요. 우리 치과병원 하시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 딸입니다. 이빨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딸입니다. 우리 목사님 딸도 많은데 하고 결국은 다 이빨 치료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시작해서 어느 날에는 순복이야 집에 있냐? 이러고 예 목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그냥 가야 되겠지.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 그럼 또 빨리 오냐는 모른다. 나는 물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가가 올 때까지 애를 봐줘야 돼. 애를 차에서 치킨을 기어 파는데 그게 안 돼서 나가서 전단지를 계속 나르면서 그 치킨 장사를 하는 걸 도와줘야 돼. 그게 내 사역이었어요.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운동화를 쭉쭉쭉 끌고 파주에서부터 강남까지 도봉까지를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운전 잘한답니다. 운전하라는 잘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자매는 미용 학원을 다니는데 이거 연습을 해야 시험을 치지. 가서 도시락을 싸주고 심지어는 내 머리를 맡겨서 어느 날에 파마를 했는데 머리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요. 야 이거 다 풀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내 나가니 이렇게 하고 머리도 맡겨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니던 대학에도 2명을 입학을 시켰고 13명의 탈북자에게 제가 4년 동안 장학금을 줬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니까요.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부 강사 사례비를 받았어. 미국에 와서 사례비를 받아서 딱 받고 나면 요거 한 명은 더 주겠구나. 이거 어느 하나 더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미국 갔다 가면서 음료수 한 잔도 안 싸먹고 그 돈을 가지고 사례비를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 중에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2명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LG 대기업의 그 고액 봉급자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형제도 있고, 끊임없이 제가 우리 탈북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탈북자하고 하면 사람들이 인식에, 아이고, 우리 세금 뜯어먹는 군두대기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세금을 준내는 정말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세금을 내는 당당한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1번이다. 나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에 교회에 오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면서, 야, 취직했냐? 야, 시험을 합격했냐? 야, 지난주에 합격은 어떻게 했나? 그건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하나하나로 물어보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야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해야 되는데 취직했냐? 목사님 지금 일하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들처럼 빨리 예배 들어가 집에 가자. 빨리 예배 들어가 집에 가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목사지 선교신 거예요. 선교신. 그렇게 사역하는 과정에 폐암환자도 살아나고, 폐암환자가 김 한쪽밖에, 김에다 밥 싸서 요만큼 한쪽밖에 못 먹던 폐암환자도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여 어떻게 보면 매주 한 80명, 120명 사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탈북자들도 저희 교회를 딱 들어오면, 엄마나, 되게 알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어디, 엄마, 이 교회는 다 북한에서 엘리트들만 와 모여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트들이 모여도 있지만, 그들이 엘리트가 되게끔 끊임없이, 야, 내가 너네 진짜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똥지게 놈한테다가 컴퓨터를 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격시험을 합격을 해라. 5개만 합격을 하면 그 컴퓨터 학원 강사 자격을 줘요.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일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정말 어떨 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또 모르노라 하면 그래 심하기도 하고, 저게 운위를 잃어버려? 이런 생각도 사실 지금 가서 혹시 보게 되면 가끔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7년 동안 생활하는 과정에 6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목사가 됐고, 석사가 됐고, 사회복지사가 됐고, 상담사가 됐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 500개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도 하고, 북한 실태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극동방송 화요일 새벽 설교도 맡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기간에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7년 동안 있으면서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 너무나 많은 사랑. 솔직히 제 신발을 수제화로 만들어다 신기는 장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봄이면 아이고 우리 옥목사 봄애기 정장이 없겠네 하고, 봄이면 봄 사계절 정장을 해주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쩔까요? 그 옷을 한 번도 다른 데 안 입은 설교하러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입고 와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장학금도 줬고 부교육자 사례비도 주고 부족함이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제가 2003년에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에 처음으로 미국을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한국 사회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0년짜리 비자를 받았어요. 탈북자는 심지어는 미국을 들어오면 한 번 왔다가는 단수 비자를 받고 오던 시기인데, 저는 10년짜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을 들어와서 미 국무부와 국무부에서 북한 사회를 알리는 이런 행사,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이 주지안 쇼울티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분이 항상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목사, 그러지 말고 미국에 와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 미국에 와서 일을 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실 그 목회에 너무 올인을 해버려가지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뉴욕에서 설교하려고 뉴욕 순복음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 것처럼 미국으로 올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것처럼 북한 평양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나는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이. 그리고도 내가 컨펌하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아실 거예요. 장애인 차관보 강용우 박사님하고 잘 이렇게 만나는 관계였는데 강용우 박사님이 만나가지고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장애인이 대변인이 됐다면 엄목사는 사회의 장애인인 탈북자의 대변인이 돼야 됩니다. 미국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버지니아에 있는 지구촌교회 장세기 목사님 아실 거예요. 여기 진리교단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장세기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일주일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장세기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북한에 가면 나는 목사님 설교하고 나는 음양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미국으로 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는 만하다면 이 미국은 애굽이고 로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정말 와야 되나 하고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돌아갔겠지. 일정이 끝나고 돌아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용훈 목사님한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라고만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있는 탈북자보다 앞으로 북한을 내다본다면 우리 목사가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수잔시 올티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목사를 이만저만 해서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했고 그 공문에 대한 대답을 조영기 목사님이 보내주겠다라고 답장을 한 것이 제 파일로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올 때는 제가 사실은 차도 좋은 거 탔거든요. 한국에서는. 차까지 아까웠어요.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내 정말 가야 되나? 이제는 어느 정도 목회가 자리 잡아서 내가 전화만 해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른 예부에서도 내가 전화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가정이었는데 내가 가야 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탈북자를 이끌어서 하나님대로 인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잠언서에는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철마다 입히고 먹이고 다 했어요. 어느 집사님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성탄절인데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뭘 좀 해줘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걱정하던 시기인데 어느 집사님이 강남에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번 성탄절에 어딘가를 후원하고 지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엄명희 목사를 찾아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본인은 엄명희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엄명희 목사를 찾아가라 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해서 여의도에다 말해서 연락처를 가져서 찾아와서 2년 동안을 매달 후원하셨던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도 주셨고 했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국에서의 목회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오니까 이민 가방을 하나를 두고 작은 딸내미 하나를 데리고 덜로스 공항에 내렸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처럼 내가 왔다 갔다 수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증거하던 미국 땅이 아니라 이민자의 미국 땅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버지니아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 1년 동안 4번 이사를 했어요. 그럼 애는 4번 학교로 오겠겠죠.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나요? 반 지하방에 살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버지니아는 지하방이 많아요. 산이 많아가지고 살았는데 반 지하방에서 오늘은 날 죽겠지 하고
두툼하게 입고 나왔는데 학교를 가보거나 교회를 가면 날이 더워가지고 벗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죽겠는데 오늘은 죽겠지 하고 그냥 꼭 입고 나는데 오늘은 또 추워 달달달달달 떠네.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멸치와 담궈놓은 김치를 가지고 4개월 동안 먹기도 했어요. 저희 작은 딸한테 용돈 10불도 주지 못하는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아까도 목사님과 말씀드렸죠. 저희 딸이 이 DBU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탈북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하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할까? 우리 딸을 해줘야 되겠는데 저기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한경철, 지금 박사가 됐습니다. 핵물리학 박사를 공부를 하는 한경철이를 장학금을 주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한경철 박사가, 한 박사가 장학금을 받으니까 우리 딸은 등록금을 못 내서 시험장에 갔다가 쫓겨나 버렸어. 앞이 까매지게.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나는 엄마가 내 엄마 같지 않다. 굿엄마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무조건 달아난다. 이 사람 미국에서는 안 산다 하고 달아났어. 남아 한국에서 목회하는 가정에는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보시다시피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네 가정도, 네 가족도, 네 딸도, 네 남편도 네 목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땅에 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하나님이 북한을 갈 준비를 시켜서 시민권은 받았는데 또 하나 내 가정 목회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도 목사 되고 너네도 목사 되고 너네 남편들도 다 목사가 돼서 우리 집에 목사만 5이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전지를 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딸이 전도사고 우리 사우도 전도사고 우리 작은 딸은 목사가 자기가 꿈이라고 그랬어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정 목회와 가정을 통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가정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60평생을 돌아보며 제가 한국 나이로 보면 60 초반이요. 미국 나이로 보면 60을 가았는데 61가 됩니다. 60평생을 돌아보면 36년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 인간을 칭송하고 인간에게 충성하였던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중국에서의 3년과 자유를 찾아오는 1년 동안은 북한에서의 모든 것을 잃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짓밟히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연단의 가정이요 하늘나라에 봉사하는 삶이 영광스러운 기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축복을 주시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육적으로도 오늘날 내가 북한에서보다는 낫다. 북한에서의 내 삶이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웠을지는 모르지만 나와 내 가정이 생명을 담보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북한에서보다는 애쓰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한 달 벌어 하루를 잘 먹는다면 우리는 하루를 벌어 한 달은 잘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고기 얼마나 쌉니까? 쌀이 얼마나 쌉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북한 땅과 그 땅에는 내 동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북한 사회와 북한의 모든 자연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땅,
축복받은 자연, 축복받은 동포로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가리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딸들한테 말했어요. 엄마 어느 날에 죽었고 어느 어디에 있고 어디에다 묻었고 기억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요. 성교 간다고 어느 날 갔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면 엄마가 주님 곁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우리 딸들한테 했던 부탁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모세를 건지신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땅에서 나를 만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키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 인생 중에 인생의 모든 경로마다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내 인생길을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성경의 많은 선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앞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한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짧고도 긴 나의 인생을 여러분은 나눴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영광의 멸관을 향하여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스승 되시며 나의 멘토 되시며 나의 아버지처럼 불렀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으셨던 노래를 너무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한 주 내내 불렀습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을
지금까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남은 인생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높든 낮든 그것이 지하든 감옥이든 아니면 그것이 죽음의 그 언덕일지라도 주님만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을 함께 모든 분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는 그 자리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는 모든 이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결심이 서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